오늘 사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사조는 무엇보다도 아마 물질 중심적인 만모니즘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든 혹은 성도가 아니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재산을 증식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가치를 물질로 치환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성경은 이런 시대적인 정신에 대해서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과는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시편 49편 6절에서 8절에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물질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또 물질이 가지고 있는 제약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시편 52편 7절에서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들을 성경은 악인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는 이런 물질 중심적인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고, 특별히 성도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세상 말세에 이러이러한 것, 그래서 세상 말세는 돈을 좋아하고 돈을 자랑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십 가지를 쭉 나열하면서 너는 이런 것들로부터 돌이키라. 그러니까 세상이 그러니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그런 삶에서 돌이켜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새 본문의 말씀 전도서 2장 21절에서 23절이나 또는 누가복음 12장 13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은 결국은 사람이 탐욕에 의해서 살아가게 될 때 그 사람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을 상실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우리는 그런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예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2장 21절부터 23절에서 보면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모든 대가가 남에게 그냥 넘어가고, 그리고 내가 수고했고 마음에 애쓰는 모든 것에 소득이 없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 12장 13절로부터 21절은 사람이 욕심에 사로잡히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마치 재판관처럼 여기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꾸지람을 들을 뿐만 아니라 또 물질을 너무 의존하다 보면 그는 결국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경제적, 사회적 또는 군사적, 외교적으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에게 예견치 않았던 재앙이 닥쳐오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기독교가 굉장히 부흥하고 번성한 나라라고 하면서도 우리만큼 돈으로 사람을 멸시하는 나라는 사실 없죠. 이런 모습이 하나님 보셨을 때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구약시대 때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주변인 미추강이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질책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기회를 삼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 우리는 더 크게 배울 수 있고 이 기회가 우리에게는 희망의 기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돈의 문제로만 놓고 보면 해법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자들이 너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승리의 면류관을 못 얻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왜 우리에게는 열매가 없고 우리가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왜 없느냐?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그 법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떤 면류관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명시적으로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앞절에서는 우리는 병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으면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내 자신이 즐겁고 내 자신의 행복만을 우리는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이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가 물질에 의존해서 물질이 없으면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아우성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먹을 것을 아무리 쪼아도 그들은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박해를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사람을 억압하면 그들은 죽을 줄 알았는데 그들이 경제적 억압 속에서도 신앙으로 모든 걸 이겨나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하고 물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허무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사실은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예수의 말씀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네가 평생을 먹고 살 돈을 많이 벌어놨지만 그런데 내가 오늘 밤에 너를 데려가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의존하고 있는 것은 찰나적으로 없어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다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제한적이고 유한한 것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더 열심히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부요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2장 22절에서도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만 있으면 무엇이 다 되어질 줄 알았는데 거기에 가보면 또 다시 부족함을 느끼는 삶을 우리는 반복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자족함을 배우면서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되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즉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돈이 없다고 해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없는 삶. 그래서 내가 돈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돈이 없으면 내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은 돈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벌어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돈 때문에 하나님도 잃고 돈 때문에 가족도 잃고 돈 때문에 친구도 잃고 혼자 돈만 가지고 있은 다음에 그에게 남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탐심, 탐욕 이거를 우리가 죽이기를 우리가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누가복음 12장 13절의 이야기에는 한 세 가지 이야기가 겹쳐서 등장합니다. 하나는 13절 14절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발 우리 형님한테 가서 재산 좀 나눠주라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14절에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러니까 뭐냐면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탐욕 속에 지금 재산을 좀 나눠주라고 예수님에게 말한 사람의 탐욕을 질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 속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안 보여요. 어떻게 하든지 내 재산을 좀 돌려받게 하는 수단으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너희에게 물건 나눠주는 자로 세웠느냐? 아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속된 말로 돈의 환장에 있으면요. 예수님도 돈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큰 교회 찾아가는 게 뭐냐면 거기 앉아있는 성도들이 다 돈으로 보여요. 고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탐심을 제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도 제대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형이 너무 좀 무책임한 것 같지만 예수님의 질책은 예수님한테 그걸 나눠주도록 해달라고 부탁한 사람을 꾸짖는 말씀이고요. 그러면서 15절에 뭐라 얘기하냐면 야, 너 그거 없어도 사는 거야.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야, 너가 나를 알면 됐지. 그 형이 안 주는 돈 더 가져서 뭐하니?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어코 가져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왕이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탐욕에 대해서 질책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 15절에 우리의 키워드는 딱 하나예요.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 만능주의적인 사고를 갖는 이유가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탐심이 쪄져 있고 부자는 부자대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탐심 속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누가 무슨 사업을 하면 내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으면 됐죠. 그게 아니에요. 다 만나면 뭐예요? 대박. 돈벼락 맞으라는 얘기예요. 다 대박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게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이런 공간이 있는 거 참 감사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탐심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더 나가서 16절에 또 하나의 비유는 소출이 풍성해요. 그랬더니 그 부자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어디다가 이걸 좀 더 쌓아둘까? 근데 나는 이제 창고가 가득 찼어. 어떡하지? 그러니까 18절에 그러면 내 창고를 허물고 내 곳간을 더 크게 짓는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그의 탐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서로 나누며 쓰고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줄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더 많이 쌓아두려고 하는 인간의 탐심이 작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보다 이 물질을 의존했다라고 하는 것은 19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우리가 누군가가 돈을 많이 쌓아두면 난 평생 먹고 살 돈이 있으니까 뭐 괜찮아. 바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딱 한마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탐심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야 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그 자세가 18절이죠. 내 곳간을 더 크게 짓자. 그래서 거기다 가득 쌓아두자. 야, 벌 때 벌어야 돼.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벌 때 벌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시간도 도둑질하고요. 그리고 또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그 삶도 나누지 않고 살아가요. 그것이 우리가 18절에 있는 말씀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말씀 딱 하나예요. 오늘 밤 내 생명을 도로 찾으면 네가 쌓아두고 네가 의존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뭐냐면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술이 발달하고 의학이 좋아서 생명을 조금 연장할 수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죽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탐심의 문제를 그 심각한 문제로 여기시고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형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눠주라고 부탁했던 사람에게도 탐심이 작용했기 때문이고 정말 하나님을 의존하면 그거 있든 없든 무슨 상관이냐. 그런데 그거를 꼭 가져야만 된다고 해서 예수님에게까지 그걸 부탁하는 그 사람의 욕심이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르는 성도가 되기로 했으면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룰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시는 룰은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은 입으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나누는 거예요. 자기에 있는 것을 나누는 사랑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흔히 하는 말이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냥 긍휼히 여기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긍휼, 그 아픔을 겪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앉아서 하나님이 뭐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그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도 독생자를 십자가에 다는 그 아픔, 그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요. 우리가 열심히 애써서 수고하고 번 것 그것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고백하면 이것을 또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됨에도 오늘 주시는 이 부자 농부는 자기에게 잉여 가치가 생긴 거예요. 소출이 풍성해서 자기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조금 못 미쳐주시면 괜찮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풍성히 주셔도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농부도 자기의 창고가 좀 비게끔 풍성했으면 더 지을 일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짓게 하는 거예요. 그 죄가 뭐냐면 내게 기대했던 것 이상의 것을 주셨을 때 그것조차도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내게 더 여분으로 생긴 것도 나누지 못하는데 만약에 부족한 가운데서 나눈다? 이건 전혀 기대도 못하는 거죠.
그런 이유가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사람의 탐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그 자들이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돈이 많으면요, 하나님 의지 안 해요. 그래서 돈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나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좀 하나님 앞에 뭐 좀 하는 것 같은 거, 우리가 오전에 요즘 우리가 평일에 새벽 예배 때에 예레미야서를 보는데 예레미야서에 보는 그 말씀에서도 사실 전부 다 어려우면 좀 자기를 돌아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넉넉해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걸 몰라요. 나 이만큼 사는데 내가 이만큼 되는데 바랄 게 있다고. 그래서 자기의 죄와 허물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어느 순간 갑자기 오늘처럼 밤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탐심, 이걸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탐심을 우리가 제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으면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죠. 그 돈이 많은 사람이 남을 잘 도울 수 있는 일은 무척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탐심을 우리가 제거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은 그렇잖아요. 평생에 내가 집 한 채만 가졌으면 여한이 없다. 그래서 집이 생기면 그 다음엔 더 좋은 곳에 또 가다가 조금 더 넓은 곳에 조금 더 학군도 좀 좋고 교통도 좀 편한 곳에 자꾸 사람의 욕심이라는 건 한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자족한 것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돈을 사랑하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야 됩니다. 내게 지금 주신 것에 만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때 우리가 욕심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전도서나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예수의 말씀은 우리가 탐심을 갖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탐심을 갖지 않으려면 오늘 주시는 골로새서 3장 1절로부터 1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고 저래도 괜찮구나라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쫓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라고 하면 땅의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보다는 눈앞에 있는 물질을 더 생각하고 의존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물질을 많이 가짐으로써 내가 세상에서 즐기는 것, 그게 우리의 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얘기해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것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는 우리가 과거에 이런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 입에 부끄러운 말,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가치관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데, 오늘 10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 물질이 있어야 되고 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어야 되고 나를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만 계셔도 나는 세상을 능히 살아갈 수 있고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한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물질의 노예가 됐고 이기적인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또는 내가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물질 때문에 형제를 잃어버리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소중한 것까지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세상 더 어려워진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이 세상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혈맹인 미국이 우리 도와줄 줄 알았는데 지금 일본하고 문제 니들이 알아서 해. 니들이 성찰해. 개입 안 해요. 이 세상에 절대 보호무역주의를 갖는 사람들은 자기 이익에 손해되는 일 안 해요. 오히려 미국은요 일본 보고 잘한다 그럴 거예요. 왜냐면 자기의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혈맹 그런 거 없어요. 사람은 환경이 바뀌면 다 바뀌어요. 그러나 환경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한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아무 힘이 없고 우리가 세상에 버림받았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분은 딱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러게 이 하나님에게 우리가 좀 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두렵지 않습니다. 일본이 어떻게 돼서 경제가 휘청거린다 해도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다 살아갈 길을 우리에게 주심을 우리가 믿고 당당하게 나가면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걱정거리예요. 지금부터. 야, 내 수입이 줄어들면 어떡하지? 이게 또 일본에서 관광객이 적게 오면 어떡하지? 수출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 돈 때문에 걱정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 돈보다 더 큰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심을 확신할 때 우리는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부요한 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가 돈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서 어려운 때를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